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스가랴 12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스가랴 12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323쪽입니다. 구약성경 1323쪽 스가랴 12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10절부터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깃도 골짜기 바다들인문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레위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시므이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두 번째 시간으로 애통과 통곡의 십자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애통과 통곡의 십자가. 우리는 어제부터 매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시간을 갖기로 했는데요. 새벽 기도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물론이고 모든 성도들이 고난주간 동안 또 배나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 십자가를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 두 번째 시간으로 이 애통과 통곡의 십자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건데요.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말할 때에 예수님의 고난은 곧 십자가의 고난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십자가는 예수님의 고난과 삶을 가장 잘 표현하는 도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고난을 알기를 원하거나 또 예수님과 그분의 삶을 더 자세하게 알기를 원한다면 당연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고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고 또 십자가를 사랑하고 항상 영적으로 십자가를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기독교 신앙의 정수를 깨닫고 경험하게 하는 최고의 방법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또 깊이 제대로 알고 또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의미를 알아야 되고 그 십자가에 늘 가까이 가는 삶, 또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런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나는 알게 되는 기독교 신앙의 정수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애통과 통곡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십자가는 애통과 통곡, 사람이 애통해야 할 것이 무엇이고 진정한 이 통곡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보여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스가랴 12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가랴 12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내용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또 이 온 땅 모든 족속들한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심을 통해서 크게 애통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강림하심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애통하고 또 슬퍼함을 통해서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일이 시작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뭐냐면 그들이 왜 애통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슬퍼했는가 하는 거죠. 왜 통곡하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시면 그들의 애통은 어디에서 비롯되는가 하면 그들이 찌른 메시아로 인한 애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10절을 다시 보시면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를 바라보고 할 때 거기 갈로 1 성경에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거기 보면 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바라보고 나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는 누구냐? 바로 성경이, 구약 성경이 계속해서 예언하고 있고 계시하고 있는 메시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이 애통이, 엄청난 애통이 바로 메시아를 통해서 또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찌른 바라는 이 말은 다르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서 애통하게 된다라는 그런 신약적인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애통의 정도가 어느 정도냐 하면요,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사람들이 통곡하고 애통하게 되는데 그 통곡의 정도가 어느 정도냐? 독자나 장자를 잃었을 때에 부모가 애통하고 통곡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독자나 장자나 부모에게 있어서는 정말 소중한 존재들이죠. 그런데 그런 아들이 별세했다면 그 부모님들의 애통과 통곡은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저도 얼마 전에 어떤 젊은 연예인이 별세했다 하는 뉴스를 들었는데요. 그 뉴스 내용 중에 별세한 분의 부모님이 돌아가신 지가 얼마 안 됐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때 저절로 제가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젊은 사람이 별세하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라서 그나마 다행이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런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그만큼 부모가 자식의 죽음을 본다는 것은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런 슬프고 고통스러운 애통이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사람들이 이런 애통을 느끼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또 11절 본문에 보시면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무깃도 골짜기 하다 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다, 이렇게 됐어요. 이 무깃도 골짜기 하다드림몬이라는 것은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요, 역대하 35장에 보면 요시야 왕이 전쟁에서 전사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퍼했던 기록을 남기고 있거든요. 역대하 35장 24절, 25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역대하 35장 24절 25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야를 슬퍼하고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야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요시야 왕이 죽었을 때, 별세했을 때에 그 슬픔이 얼마나 컸으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애가를 짓고 백성들이 슬피 노래할 정도로 슬프고 고통스러운 그런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하게 되는 이 애통과 통곡은 세상에서 가장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럼 왜 십자가를 통해서, 그죠? 또 십자가에서 찔려 죽으신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런 애통과 통곡이 나올까요? 사람이 죽는 일은 우리 주변에서 늘 일어나는 일입니다.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일도 그런 비슷한 죽음 중에 하나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럼에도 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세상에 둘도 없는 이런 통곡과 애통을 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는 거죠. 그 이유를 이사야 53장 5절 6절에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보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끔을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면서 이런 통곡과 애통이 나오는가? 그 이유가 뭐라고 설명합니까?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악을 보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또 절망적인가, 이걸 보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죠? 교회가 이제 이 죄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좋아하기보다는 싫어하죠. 왜냐하면요, 죄악에 대해서, 자기의 죄악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기 시작하면요, 사람들은 못 삽니다. 살기가 힘들어요. 안 그렇습니까? 사람이 정말 죄인이고 죄악 덩어리고, 그죠? 이런 것에 대해서 알게 되면 감당하기가 쉬운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의 죄악을 보고 애통하고 통곡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한 면이 무엇인가 하면 단순히 자기의 죄악만을 보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나의 죄악을 위해서, 우리의 죄악을 위하여서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말이죠. 십자가에 달리신, 누구 때문에요? 우리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의 죄악을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을 본다는 말이죠. 그래서 애통이 나오는 것이고 통곡이 나오는 거죠.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통곡하는 것은 세상에서 사람들이 슬픈 일을 당하여서 우는 것과는 그래서 다릅니다. 우리의 죄악을 보고, 그 죄악을 그냥 일반 사람들이 느끼는 그런 수준으로 보는 것이 아니죠. 동시에 우리를 사랑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봄을 통해서
애통하고 통곡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신자들 중에는요, 자신의 죄악을 애통하고 통곡할 정도라고 느끼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다 하니까 뭐 그냥 죄인인 같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십자가를 통해서 죄악을 보지 않기 때문에, 그냥 양심이나 윤리 도덕적인 차원에서의 죄악만을 보기 때문에 이런 애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런 절망적인 슬픔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지하는데 진정으로 나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왜냐? 십자가를 통해서만 진정한 자신의 죄악을 보고 그로 인하여서 그리스도가 얼마나 소중하고 내게 큰 사랑을 베푸신 분인가 하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의 죄악을 보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지 못하면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식적인 신앙인이 되고 의무적인 그런 종교인이 되는 거죠.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알아야 되고 또 그 지식적인 것을 영적으로 경험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지금 많은 기독교 교인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애통하고 통곡하며 예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히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또 어떤 내게서 올라오는 감정으로 인해서 하는 애통과 통곡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다르게 말하면 내가 너무나 힘든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이 상황 때문에 슬프고 애통해야 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 내게 슬픔의 감정이 막 올라오고 후회의 감정이 막 올라와서 우는 것으로 애통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감정이나 상황으로 인하여서 애통해야 하는 것은요, 그걸로 끝입니다. 더 이상 뭐가 없어요. 그게 전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관심이 어디로 향해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향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 안에 올라오는 감정, 내 외부적인 상황, 이것 때문에 애통해야 하는 걸로 끝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고, 그러한 일들, 그런 마음들이 내게 생기게 되는 그 일을 보면서 십자가로 향해 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십자가로. 왜 십자가로 향해 갑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코로나19 같은 이런 질병으로 고통받고 죽어야 하는 인간의 죄악을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겁니다. 그냥 이런 힘든 일이 생겨서 그냥 슬퍼하고 애통하며 기도하는 거하고요, 이런 슬픈 고통스러운 일이 생겼을 때 십자가를 향하여서 나아가면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또 죄악을 보는 것, 이게 다르다는 말이죠. 또 그런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찔리시고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악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에서 나오는 애통함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렇게 됩니다. 내게 힘든 일, 슬픈 일, 어려운 일, 세상에서 정말 고통스러운 일들, 이런 일들이 생길 때
그냥 슬프다, 안타깝다, 이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면 좋겠다, 이것만 생각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가까이 가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들한테만 나오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이런 일들을 통해서 십자가로 다시 갑니다. 십자가 곁에서. 그래서 우리의 죄악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 세상의 일과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을 통해서 다시금 절감하는 거예요. 다시금 실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이 우리에게 더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다 하는 거죠. 이처럼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는 언제 어디서나 그 십자가 곁에 서 있는 성도들, 또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바라보며 따라가는 성도들, 그들에게 항상 죄악을 깨닫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에서 나오는 이 애통과 통복이 있는 삶을 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4절에서 우리 지난번에 살핀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 5장 4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니요. 이 애통은 감정에서 나오는 애통이 아닙니다. 상황과 환경의 힘듦 때문에 나오는 애통이 아니에요. 이 애통은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애통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악을 보고 그 죄악을 덮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나오는 애통이에요. 이런 애통이 있는 사람에게 무엇이 주어진다고 합니까? 하늘에서 진정한 위로가 내리게 된다.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닥쳐오는 여러 가지 고난으로 인해서 마음도 생활도 어렵고 또 힘들 때에 감정과 상황으로 인해서만 슬퍼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애통하시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의 지금 삶의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이란 말이죠. 그래서 고난주간이 우리에게 참 감사한 절기로 다가오는 것이 이런 어려울 때에 우리의 신앙의 위치가 또 자세가 마음이 어떠해야 하는 것이 바른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금 우리가 깨닫게 하고 점검하게 되는 이런 일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참 귀하고 감사하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느 때처럼 그냥 우리의 생활에 아무 어려움이 없고 별 변화가 없을 때에 우리가 맞이하는 고난주간과 우리가 참 힘들고 어려울 때 맞이하는 고난주간은 그 고통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더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고 우리가 그 십자가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는 이것이 우리에게는 저 더 큰 은혜로 다가오는 시간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슬픔과 고통에 일수록 더욱더 십자가를 알아보고 그 십자가 곁에 서 있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악을 보고 예수님의 사랑을 보고 진정으로 애통하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통해 애통할 때 하늘에서 내려오는 신령하며 능력 있는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부어질 것입니다. 그러한 영적인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과 삶이 지탱되고 또 새롭게 비상하게 되는 이런 삶을 우리가 이런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번 고난주간이 바로
더욱더 십자가에 가까이 나아가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애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경험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위로와 평안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더욱더 풍성하게 흘러넘치는 그러한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